우리가 음, 이런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 주를 부르라고 했거든요. 음, 예, 풍랑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풍랑을 잠잠하게 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사랑이 있어야지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많이 모르잖아요. 음, 주를 정말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루까지 물이 찼어요? 아이고, 어떡해. 마루면은 그냥 아예 확, 물이 확 다 들어왔네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겠네. 아, 어떡하지? 참 걱정이네요. 네.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복구가 되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같이 좀 저희가 힘을 모아서 좀 기도를 해드립시다. 어. 아마 주변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코로나 기간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또 우리한테는 또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 또 개인의 생활 속의 환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육적인 환란을 당했을 때는 더 힘들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 환란 때문에 몸이 아프게 되던가 재산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 큰 고통이 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참 같이 마음 알아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네. 저 오늘 저 오늘 사실은 저도 기분이 좀 다운돼 있어서 저도 계속 이제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어디 나가질 못하니까 원래도 그동안은 좀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을 좀 많이 했던 터라 이 기간이 좀 너무 좀 힘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가 아니라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힘이 나네요. 와 진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태풍 막 피해를 입고 진짜 코로나의 그런 엄청난 경제적 또 육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네요. 그죠? 다시 힘이 왔습니다. 힘이 왔어요. 자, 해야죠.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바람이 부나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야죠. 네. 오늘은 할 내용들이 좀 많아서 한번 잘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누구의 생각을 전하는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어쨌든 이 말씀을 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이 모든 분위기가 잘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정우의 큐티예요. 2020년 9월 7일이죠. 이제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또 이제 시작이 됐어요. 9월달 어제부터 해서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느꼈죠? 느꼈어요? 밤에 나갔는데 되게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추워요. 밖에서는 이제 저녁이 되면은 외투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춥더라고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꼭 조심하시고 이 기간에 이 정신이 약할 때 세균과 병균이 틈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은 우리의 정신이 약할 때 몸도 약해지고 그러한 틈을 타서 세균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균이 들어와도 내가 정신이 강하면은 어서 빨리 움직이면서 몸에서 어떤 면역체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 몰아내게 될 텐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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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중고를 겪다 보니까 세균도 더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영적인 코로나도 한번 우리한테 딱 침투해 버리면은 우리가 강하면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서 강하면은 딱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영적인 코로나를 물리치는 그러한 아주 최고의 무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죠, 여러분. 내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 내가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땅에 매일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떤 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어떤 주어진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 그 시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건다고, 집을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허가를 내준대요. 나라에서도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나라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재료를 주고 나라에서 이런 집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에서도 이 허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앙의 집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너의 공력대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 공력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확실하게 다시금 점검하고 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력대로 받는다,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해주셨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아니면 그냥 쉽게 짓기 위해서, 지푸라기 위에, 그냥 갈리지 않은 땅 위에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집이라는 것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강력하게 튼튼하게 지을 것인가, 이것의 공력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줬어요?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인하면서 저마다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 튼튼합니까? 이 신앙의 집이 튼튼하게 졌느냐, 튼튼하게 짓지 않았느냐, 이것은 환난 때 알 수 있다고 하였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가 되면은 내가 신앙이 튼튼하게 진 자는 신앙이 튼튼하게 굳건하게 있을 것이요, 튼튼하게 짓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무너질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대요, 여러분. 건강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돈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고 하였어요. 이 돈 투자가 아니라 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건강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건강에 대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공력들을 투자했을 때 건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거를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후천적으로 개발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도
장애도 장애를 안고 있으면 이 장애가 완전하게 모습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될 수는 없지만은 장애도 극복하여서 얼마든지 생각보다 더 좋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마다 주어진 인생에 자기의 공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력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모두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에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주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조건을 세워준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모시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더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노력과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대신 남들보다 하나님을 대한 만큼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긴 하죠. 그죠? 생각의 축복 그리고 그 어떤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또한 다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귀한 축복을 주시더라. 알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바깥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여질 시간까지 다 써버리면서 자기 시간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유가 부럽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 시간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가치 없게 어기고 이 시간을 써가지고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리면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서 여기에서 더 잘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은 오게 돼 있어요. 풍랑이라는 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도 풍랑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함께 즐겁게 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너무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풍랑이 오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가면서 즐기는 그런 여행이었다고 한다면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면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있었죠. 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를 불렀고 주는 나와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큰지 몰라요. 대피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그저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막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피난처 조그마한 벙커라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벙커 하나가 얼마나 천국 같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풍랑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이 나한테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항상 주를 찾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정성 들여서 이 공력 있게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집을 지어? 그냥 겉만 멋있게 지으면 되지 하면서 어디 좋은 데 없나? 저기 저 땅이 좋겠다고 지었는데 그 땅이 모래 땅인 거예요. 진흙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멋있게 튼튼하게 졌지만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공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 공력이 더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력이 그리스도 반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90%를 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죠? 아니 어쩌면 99%를 해준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행한 대로 해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전공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은 요리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보험회사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런 스포츠입니까? 여러분의 전공은 뭐예요?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계셨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스포츠를 하고 그 안에서 회사를 다니고 그 안에서 가정을 차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그 내가 원하는 달란트의 일들을 했을 때 그때가 기쁜 것이지.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다른 것에서 아무리 빛나게 해봐야 그것은 근본적인 허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때로는 판단을 잘못하여서 와르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공은 뭐다? 바로 하나님, 바로 신앙이다. 전공이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부전공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게 부전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전공과 부전공이 바뀌니까 해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돌을 쌓을 때 여러분 돌을 쌓을 때 이 첫 번째 돌을 쌓는데 이 첫 번째 돌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직접 짓지 않으니까 이게 쌓아지는 원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저희 교회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땅을 먼저 깊이 파서 거기에 먼저 묻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파트 보면은 우리가 아파트가 완공된 거 보면은 보이는 것만 보면서 와 아파트 멋있다 뭐 주변의 조경을 보고 건물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지하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이 지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 지하에 얼마나 거기가 시스템이 잘 돼 있냐에 따라서 아파트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다 판결이 된대요. 근데 이 지하는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돌을 쌓을 때 첫 번째 돌이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깊이 있게 넣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양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요. 드러나는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돌이 왜 이렇게 쬐끄만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깊이 박아야 그 다음 돌을 쌓을 때, 그 다음 돌을 쌓을 때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행한 것들을 사람들이 못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렁각시처럼 남 모르게 하는 것에 기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행한 것이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행한 것이 안 알아지고 있었을 때 그것은 마치 첫 번째 묻혀 있는 돌과 같다. 네가 아직 안 알아주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 묻어지고 너가 그것을 신앙으로 확실하게 딱 잡아 놓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너의 행함에 이런 모든 것들은 더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근본에 묻힌 돌까지 인정을 해주면서 정말로 좋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알겠죠?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자기의 공력을 열심히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낙심하고 포기를 해요. 그죠? 열심히 도전하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너는 왜 너가 잘한 것은 따지지 않고
왜 네가 못한 것만 따지면서 낙심하느냐? 그것이 너의 약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인간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그래서 그거를 막 후벼 파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죠. 너 형편없어. 너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너의 가정이, 너의 부모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친구도 좋아하지 않고 너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사탄이 걔한테 속삭인다니까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미 그것이 자기의 행동으로 인정이 될 때는 사탄의 말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내가 죽은들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하면서 목숨을까지 끊어가는 것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죽을만 했느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얘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나보면은 얘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얘가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칭찬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의 주관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약점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화자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한 것. 잘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많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한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칭찬을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정말 잘한 거다. 그거 제껴놓고 딴 거 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마치 그리스도 반석을 얻은 것과 같이 너가 먼저 잘한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너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거기에서 보완해 가면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막 파악하고 그것을 사탄이 막 후벼 팔려고 할 때 딱 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 주님 모시고 사니까 난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 자포자기는 안 돼요. 우리가 보면은 포기할 때가 아니래요. 포기할 때가 아니다. 포기할 때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다가 보통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10대 때 포기하고 20대 때 포기하고 30대 때 포기하고 40대 때 포기하고 50대 때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또 60대 때 포기하고요. 근데 인생을 보면은 그게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포기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50대, 60대에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수억의 빚을 졌다 할지라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그쵸? 돈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못하면은 그것으로 돈으로 잘하면은 그것으로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그것으로 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많다고 해서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귀해요?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수많은 빚을 졌던 뭐 했던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것을 언제 갚지 평생 어떻게 동안 하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너가 지난 날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갚아나가면 된다. 요즘에는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서 그걸 막 그 사람을 물론 쪼인과 압박은 있지만 죽이지 않는다. 파산 신청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면 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럴 일이 있다 해서 웃지 못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주님을 모시고 가장 귀한 너의 생명이 있고 가장 귀한 주님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 그거 없이 돈과 명예가 가득 찬 사람보다 너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죠. 그죠? 인생을 보면은 앞으로 남은 고생도 끝이 없대요. 대신 앞으로 받을 것도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내가 20년이 남았던 30년이 남았던 40년이 남았던 인생 속에서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하지만은 고통과 더불어서 축복과 희망과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고통을 잘 주님을 붙잡고 견뎌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야곱 얘기해 주셨어요.
야곱도 고도의 고통을 받았었대요. 모세도 그렇고요. 하지만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하지만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니 결국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개인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이 역사, 신약 역사도 또 지금의 이 시대의 역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래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평온하게 온 사람들이 없어요. 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극복하고 이겨낸 자들이 바로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세요. 그죠? 알곡과 쭉정이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심판 속에 들어가는데 쭉정이는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난리가 치나 온통 태풍이 부나 주를 100% 믿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때로는 공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변함없는 거는 아무리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는 거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잘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총회장 목사님도 너무 환란 속에 있었을 때 너무 환란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라고 물어봐서 그 숨이 멎을 뻔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확신을 딱 주셨을 때 하나님 그거면 돼요. 그거면은 어떤 어려움도 환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도 환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공력은 환란 때 크다 그랬어요. 환란 때. 그래서 평온할 때 잘하는 것보다 환란 때 잘하는 게 더 공력이 크고 더 공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투사들도 언제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영웅들도 언제 나왔습니까? 난세 때 나왔죠. 그쵸? 평온할 때는 영웅이 없어요. 그냥 다들 먹고 알아 잘 사니까. 그런데 난세 때에 그 엄청난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딱 영웅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력도 환란 때 크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과 이 100년을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년 동안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어서 공력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력, 더 완전하게, 더 꼼꼼하게, 더 확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육신의 집은 보물로 지을 수가 없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 보물 같은 말씀, 보물 같은 정신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은 신앙으로 지은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저 천국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공적대로. 그래서 이러한 환란 기간은 이 환란 기간 때에는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한 자가 최고로 잘한 자예요. 최고로 잘한 자. 이 환란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에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하는 자가 최고로 잘한 삶이다. 멋있죠, 말씀이.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야 공력을 알게 된대요. 집이 튼튼한 집인지 언제 알아요? 이 집을 내가 지었는데 이 집이 튼튼한지 안 한지는 언제 알고 있어요? 그냥 평온할 때는 집이 다 튼튼해 보여. 모래에 지은 집도 튼튼해 보여. 언제 이것이 튼튼한지 아냐면은 환란이 불었을 때 그리고 환란이 끝났을 때 그때 남아있는 것이 바로 멋있고 튼튼한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12제자들도 끝까지 남은 자들 11제자가 남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래의 집을 지은 바로 가룟 유다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집을 지었다고 할 수 없어요. 결국 끝에 가서 알게 됩니다.
비바람, 눈보라, 태풍, 지진, 환란, 핍박 후에야 자기의 공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력이 공적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중에 끝날에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와 함께 끝까지 아시겠죠? 네. 오, 와, 일사천리로 했네요. 와, 오늘 분위기 좀, 마음의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냥 여기 말씀에 푹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문단속 잘 하시고요. 여러분도 어디 있으나 항상 건강 조심하고요. 내가 행한 만큼 얻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요. 늘 코로나 기간 때 조심할 거 조심하고 태풍 때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서 행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봅시다. 수요일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